그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 삶의 구원자시며 또한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 이 장소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현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음엔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하나님 아시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붙잡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날 신앙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좀 배워왔습니다. 지난번까지 해서 10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고 아직 전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전도에 대한 말씀은 주일 한 번으로가 아니라 당분간 몇 차례 좀 더 깊게 같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세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밖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전도의 진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 주일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찾았는데요. 앞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구약 요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입니다. 자, 요나 1장을 먼저 찾으신 분은 페이지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네, 1286페이지랍니다. 1287페이지 그 정도에 있겠습니다. 한번 구약 요나입니다. 구약 1286페이지, 1287페이지 요나 찾으셨습니까? 네, 1절부터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됐습니다. 제가 읽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여기까지.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이 요나서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배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네요. 요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고 그 시대에 활동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시대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졌고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 다시 말해 적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또 잔인하게 죽였는지 악명이 높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내륙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고요.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랑 늘 두려운 대상이었고 그 아수르가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힐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기 니느웨라는 단어 좀 얼른 생각나십니까?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너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시키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차라리 망하거나 약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경고해라라고 요나를 보내니까요. 요나는 어쩌면 속으로 아니 차라리 빨리 심판받아서 약해졌으면 좋겠다. 저 나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비록 네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시켰건만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반대로 삼아서 바닷길로 갑니다. 나 도망갈 거야 이 생각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습니다. 아무 배나 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마침 저 멀리 지금으로 따지면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 쪽에 있는 섬, 도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배값은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꽤 멀리 가는 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하고 배값을 주고 배를 탔어요.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경험들 있을걸요.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내 마음도 정말 지금 왼쪽일 이 마음에 왼쪽으로 가는 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지금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느낄 때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게 즐겁던가요? 교회당 오는 게 즐겁던가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다 안 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배 밑층이었을 것이고 가장 어두운 장소로 내려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마 그 양심에서 계속 자기를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쫓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큰 풍랑을 대동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했던 선원들도 이런 풍랑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배를 출항하기 전에 기후를 보고 이 기후에 그리고 요맘때쯤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출항을 하는데 아마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건 그들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싹 버리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더 중요해요? 재산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내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강도가 칼을 딱 들이내밀고 목숨을 잃기 싶거든 돌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살려만 주세요 라고 하며 지갑을 내놓죠.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배를 가지고 상인들,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배 안에 들어있는 짐들은 그들의 어쩌면 생계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죠.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던집니다. 배가 가벼우면 물이 들어올 만한 이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배가 무거우면 배로 물이 다 들어오겠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던집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자 자기의 신을 부르죠. 온갖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을 다 부릅니다. 그런 경험도 있을지 몰라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죽을 어떤 죽을 만한 사고의 위험이나 병이나 내 가족 중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건 신을 찾는 거거든요. 살려주시라고, 제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계신다면 이번만 도와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등등으로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선장이요, 요나를 생각해낸 겁니다. 요나, 분명히 배를 탈 때 차림새로 보아서 뭔가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갑판 위에서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이 배 밑층까지 찾아왔어요. 요나 뭐하고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갑판 위로 같이 올라왔죠.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몰랐던 걸 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나가 이게 큰일이구나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며 직감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원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부른 선장은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너의 하나님께도 기도해라. 우리 모두 다 우리 신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우리 신께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부탁도 합니다.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자 그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예상치 못한 이런 엄청난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우리 제비라도 뽑아보자.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특히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용왕신 그랬듯이 그들은 바다의 신,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 그러잖아요. 바다의 신을 언제나 섬겼을 것이며 바다의 신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비나 뽑아보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죽기 전에 제비나 뽑아보자. 혹시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다들 제비를 뽑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요나도 제비를 뽑는데 설마 했겠죠. 설마 나 때문이겠어? 이런 마음. 아니면 제비를 뽑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요나도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죠. 예를 들면 종이를 많이 만들어 놓고 끝에다가 빨간색 칠해 놓은 종이는 하나만 놔둔 다음에 이렇게 뽑았는데 요나가 그게 걸린 거죠. 사람들이 요나를 집중합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혹시 진짜로 원인이 당신한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묻는 게 뭐죠?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들이 요나에게 묻는 건 너 생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평소에도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너 생업이 뭐냐? 여기서 생업이란 하는 일, 비즈니스 또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걸 묻는 거겠죠? 살면서 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생업이 뭐냐? 요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거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냐?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말하기 민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죠. 창조주,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대단해요. 자부심 있죠.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선원들이 어째서 그랬냐고 나무랍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이 선원들의 생업은 뭐예요? 상인, 무역 상인이나 아무튼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생업은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게 바다의 신이겠죠. 바다의 신, 바다를 만약에 움직이고 조종하는 신이 있다면 두말 없이 그 신을 섬기고 모실 겁니다. 가장 자기의 삶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가장 높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출항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을지도 몰라요. 늘 했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엇 때문이야? 했는데 방금 요나가 말한 겁니다. 제비 뽑힌 요나가 나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바다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 신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냐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죠. 선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학생입니다. 전 직장인이에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예요.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내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겁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생입니다. 물론 직장인이에요. 물론 사업을 합니다. 물론 가정주부예요. 하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내 생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것도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 걸어오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쪽이 어디 가요? 쪽이 간대요. 교회당 가는 걸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식사 전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뭐해? 잠깐 눈에 못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말을 못해요. 성경책을 떳떳하게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책처럼 보이게 가지고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목적이라면 성경책을 보는 것도 떳떳하지 못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외한다는 말은요, 높이고 진심으로 높이고 그리고 그 높이는 것만큼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만큼 내 자신이 즐겁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경외거든요. 상대방을 높이고 두려워한다. 이 개념은 가장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군대에서 상급자를 향한 하급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막 어떤 부대에 들어간 신병이 그 부대의 부대장, 별 하나 정도 되는 부대장을 만났을 때 그 느끼는 두려움, 어쩌면 그게 경외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자, 경외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계급을, 상대방의 지위를 높이면서 높이는 자신이 즐거워하는 개념이 경외의 개념인데 두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죠. 이 신병이 부대장을 보고 얼어버리던 듯 무섭습니다. 그런데 몇 번 보니까 뭐 같은 사람이네. 신병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퇴하고 침을 뱉었다가 부대장 별 하나 장군이 본 겁니다. 거기 신병! 거기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얼어버려야죠. 얼어야 됩니다. 좀 지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병이 도망을 막 합니다. 별 하나가 불렀는데 신병이 딱 보더니 도망을 가요. 이건 무슨 징조인지 압니까? 이 망할 징조입니다. 군대 망할 징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불러도 학생들이 도망을 못 갔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불러도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징조? 모르겠고요. 아무튼 군대마저도 부대장이 불렀는데 신병이 그냥 도망간다? 이건 이제 진짜 망할 징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도망간다? 무슨 징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부르는데 도망간다. 이건 경외하지 않는 거죠. 정말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이 너무 모순되는 겁니다. 저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무 모순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생업이 뭡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얼른 이 구절만 봐도 여기 잘하는도다가 칭찬인지 아닌지 알겠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잘하는도다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하는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잘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잘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면서 귀신보다 못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욕 먹는 걸 싫어하죠. 욕 듣는 걸 싫어합니다. 아주 심각한 못된 욕 말고도 짐승과 비교해서 욕을 하는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짐승만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귀신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엄청 듣기 싫은 욕 아닙니까? 귀신만도 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그리스도인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당신은 귀신만도 못하는구나. 이건 엄청난 비아냥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떨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오른쪽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왼쪽을 계속 가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생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스스로 삼가셔서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닥 두렵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십니다. 참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내 갈 길을 걸어가고 고집을 부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이 즐거운 신앙생활, 그게 경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묵상처럼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자 목에
목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악어 목에 목줄 묶어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이고 목줄을 내가 묶어서도 끌려다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반려동물 개에게 목줄을 묶어서 끌고 나왔는데 끌려다니더라고요. 개한테도 그러는데 사자 목에 목줄을 묶어서 못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지, 마치 하나님의 목에 목줄을 묶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리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 여기는 상관하지 말고 거기 서 계세요. 오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능케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세요. 기다려주고 참아주시잖아요. 큰 향유고래를 수족관에 넣을 수 없는데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내 마음을 수족관 삼아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 방 한쪽에만 계세요. 여기만 계세요. 나머지 내 영역은 하나님 일단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두는 자 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죠. 전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쓴 글입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쓴 글이 전도서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지 설명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일단 자기의 가문을 말하죠. 누군가가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 가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걸 상대방이 듣고 우와 라고 할 만한 집안의 배경이나 가문이라면 얼마든지 그걸 말해서 나를 설명하겠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다.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네요. 왕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자리 없어요.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진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자기의 생업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래요. 자긴 전도자랍니다. 왕이지만 전도자랍니다. 다윗의 아들이지만 전도자랍니다.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이 되어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는 왕이 되는 것도 소망이었겠지만 더 큰 소망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내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내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게 솔로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스스로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이웃나라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웃나라 누가 찾아와도 하나님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생업을 제일 마지막에 전도자라고 밝혔어요.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저는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정답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최종적으로 내 목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 됐을 때요, 1학년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고, 저희 학과 첫 수업 시간, 전공 과목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잠깐의 자기소개와 함께 학생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하자고 했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죠. 뭐 다들 내노라 하는 대단한 애들이었겠죠. 어디서 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예, 저는 왜 경영학과에 왔습니다. 목표도 밝히고 그랬어요. 제 차례가 다가옵니다. 성이 최가였기 때문에 좀 뒤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학번을 가나다 순으로 했거든요. 뒤쪽이었습니다. 점점 제 시간이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할까?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 근데 정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하나였어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먼저 어디서 왔는지 말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궁금한 분이 있다면 또는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의 행복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떨렸고 진짜 힘들었지만 딱 그 말을 하고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말 하나가 어쩌면 제 남은 대학 생활을 지켰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느 누구 앞에 서도 저는 학생이고 어디 대학교 다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진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대학생들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하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처음 만나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생업이니까요. 최고의 생업이니까요.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니까요. 우린 모두 다 전도자니까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주변에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전도자라면, 그리고 정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일단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전도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내 가문, 내 부모님, 내 자식이 이룬 업적? 아니면 내가 이룬 일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여기까지 온 것들? 이게 나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내 아버지라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 한켠에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부심.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라는 자부심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도자라는 자부심, 그게 가장 크다면 나머지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자기가 외모적으로 이 몸에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신분들, 성장 배경들, 환경들을 다 포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도 겉으로 대단한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는 어려서부터 최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유대인의 율법 규율이었는데 그대로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가장 하나님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또 자기를 소개하는데 최고의 스승한테 배웠고,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회, 정치요, 정치의회에 들어가서 총각으로서 정치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거의 자기 동년배 또래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서는 자랑할 게 많았죠. 그런데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이룬 업적들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이후로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안 이후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게 그의 최고의 자부심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의 삶의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 자랑할 만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내려놨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수단이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자랑이었고 예수님이 자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장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이 소중하냐라고 내게 물으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그게 지금 나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마 드러내기도 할 겁니다. 나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느냐. 또다시 잠깐 대학교로 잠깐 돌아갈게요. 1학년 때 그렇게 멋지게 친구들 앞에서 저의 생업이 뭔지, 제 사명이,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늘 그렇게 지금 돌아보니 바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까지만 해도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만 해도 제 손에는 늘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면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어떤 수첩이었냐면 그 당시 다른 고1, 고2, 고3 학생들은 단어 암기 수첩을 가지고 다니죠. 단어 암기 수첩을. 근데 저는 암송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고1, 고2, 고3 때.
시간 나면 암송수첩 읽고 다녔습니다. 이제 길을 걸어갈 때 특히나. 그게 저한테 가장 자부심이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암송수첩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성경책 빼서 읽을 때 그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고요. 제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게 암송수첩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그러는 줄도 잠깐은 몰랐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다른 게 들려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저희 학교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바인더를 들고 다녔습니다. 바인더 알죠? 이렇게 서류를 넣고 다니는 파일이요, 파일을 정리하는 바인더. 거기에 전면엔 저희 학교 로고가 금색으로 커다랗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로 가리면 안 되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1년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 손에 더 이상 수첩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바인더의 로고였으니까. 그거 들고 다니며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증인이 되기 원했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순간 바뀌었던 거예요. 무슨 계기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바탕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온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닌데 제가 잘난서인 양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인더를 집어넣었고 다시 성경책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부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자부했던 게 바뀌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다른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바뀌었습니다. 다시 성경책이 암송수첩이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들고 다녔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스스로 압니다. 그게 나의 자부심이니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전도자라는 게 내 삶의 큰 자부심이라면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를 찾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요나 앞에 있거든요.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자, 먼저 찾으신 분은 또 페이지 한번 불러주세요. 1281페이지랍니다. 1281페이지. 아모스, 구약입니다. 구약. 아모스 7장. 14절. 14절입니다. 14절, 15절. 이번에는 아모스는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용실에 가면 아모스 제품들이 꽤 있던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제가 읽죠. 아모스의 간증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15절도 읽죠.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요 스스로 말하기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선지자고 너는 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시겠죠. 아모스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겠죠. 아모스는 남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소리칠 만한 그런 어떤 배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선지자 아니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는 농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왕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했고요. 양을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다른 선지자에게 비교했을 때 뭐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도 없지만 그게 아모스를 위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그 말씀 전하려고 서 있는 거죠. 무엇을 자랑할까요? 무엇이 나를 자신 있게 만들까요? 내가 이룬 성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배경이? 학벌이? 그게 나를 자신 있게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게 나를 자신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를 자신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정말로 높은 학벌, 높은 지위, 뭔가를 성취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걸 성취했든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이룬 학벌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라고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걸 위로 올려다보고 그걸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 말고요. 그걸 내려다보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될 거 아닙니까? 타임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타임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 세상을 빛낸 인물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 100명 이래가지고 소개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표지 모델로 내기도 하죠. 세계적인 사건 해가지고 사건을 표지 모델로 또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죠. 타임지에 내 얼굴 한번 나오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런 사람 돼보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타임지는 안 돼도 신문기사에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정도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나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바꾸셨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미치고 있죠. 교회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지는 예수님 한 번도 안 실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 내 얼굴 올라갈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바라십시오. 내 아이들이 신문기사에 나오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는 게 부모로서 마땅한 소원 아닙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야죠. 그럼 최고의 바른 방향이 뭔데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계에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부모님이 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변해야 돼요.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접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소원 가져야 될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런 사명으로 살려면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죠.
내가 가진 이 사명이,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기 예수님이 활동할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그는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기적을 베푼 능력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던 그들,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은 죄가 가득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눈을 떴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에게.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이전에 암 못 봤던 거 맞아? 짜고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계속 무릎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맞다고, 나 앞을 보지 못했었다고. 그런데 진짜로 예수라는 사람이 너 눈 뜨게 해준 건 맞아? 맞다고. 그분이 나 눈 뜨게 해줬다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 사람이 이런 능력을 베풀 리가 없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눈 뜨게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눈 뜨게 해주셨다고 말해. 이렇게 이제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눈을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뜬 이 소경은 너무 명백한 사실은 뭐냐? 자기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 방금 읽은 25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지금 보지 못했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살려면요, 내가 이전에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저주받을 운명에 있었지만 지금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확실해야죠. 그게 있어야 이제 내가 남들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 나처럼. 남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틀림없다. 내가 경험한 이 구원, 이게 틀림없다. 이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틀림없다.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이게 확실해야 이제 내가 남들에게도 이것 전해주고 싶다. 남들에게도 전해줘서 그들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소경은 눈을 뜬 다음 날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제 눈 뜬 게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아마 밤에 잠을 잘 때, 눈을 딱 감고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감고 잤는데 다음날 눈 못 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첫날 잠을 잘 때는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진짜 내가 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살을 또 꼬집고 또 꼬집고 했겠죠? 정말이구나. 눈 뜬 게 사실이구나. 그 다음날도 며칠 동안 매일매일 눈을 뜨는 자신이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니 이 사람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눈 뜬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예전에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그랬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눈을 뜨고 걸어가다가 눈을 뜨지 못하고 예전에 자기 모습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쿵 무너져야죠.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구나. 이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옛날 모습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저랬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전도자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게 기쁘고 감사해야 내 옆을 지나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옛날에 내 모습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매일매일 감격스러워야, 다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워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저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어줄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그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간절히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당장은 너무 완고하고 단단해서 열리지 않지만 내가 간곡히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받아들여 함께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박사들, 신학 박사들 있죠. 그들 중에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못 전합니다. 절대로 복음은 못 전해요. 본인이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는 못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만큼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간증 하나로도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내 간증 하나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이는 더 이상 기회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심되는 건 그들이 마음이 간절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러나 전하지 않는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느냐? 라고 물으시겠죠. 그러니까 사명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11절도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누군지 들어보셨죠? 예, 방금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를 살렸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퍼지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획이 있으셔서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를 통해 썩은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거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마치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다가 천국의 운명으로 바뀐 거듭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만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사로 보려고 왔어요. 왜요? 나사로는 이미 엄청난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간증할 수 있었거든요. 성경의 지식이 바리새인보다 많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경험을 간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사로 보려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했던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누구까지 미워해요? 나사로까지 미워해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세상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죽이려고 모의해요. 이유는 뭐예요? 그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이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요한을 죽이겠다고 모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제자들보다 더 미웠습니다. 나사로가요. 죽었다 살아난 그는 쉬지 않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쉬지 않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었지만 더 큰 미움을 받았죠. 왜요?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계속 간증했으니까요. 전도자는 말씀을 많이 큰 목사나 전도사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 시절부터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며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소중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간증만으로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증거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증거고 나의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도 증거인 거죠. 전도자로서의 증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거나 미움받거나 핍박받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선장이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물었습니다.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왜 자고 있느냐? 나는 어쩜 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도 저런 증거도 없다면 그러면 깨어나야죠. 깨어 일어나야죠. 배 밑층에 잠자고 있던 요나가 위층에 올라가니 보지 못했던 걸 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잠을 자고 있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고자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잠이 들어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살고 싶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저 많은 이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걸 내가 잠에서 깨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좀 정답을 마음에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사업가고 가정주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이 구원의 행복을 누구랑도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진심 어린 정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은 전도의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사명이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가 구원받은 게 항상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보면 가슴 아프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기 위해 이제 마음을 다잡읍시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잠들어 있는 내 삶의 일정 부분이 있다면 꼭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눈을 떠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른 길로, 바른 목표를 향하여 바른 걸음을 걸으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행여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을 확실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중에 또 주변의 많은 이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